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는 부부 관계, 뭐 친구들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신앙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불이 불을 만나면 전달이 되듯이 생명이 생명을 만나면 전달이 되고 믿음이 믿음을 만나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세워줄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우리 그런 관점, 그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기억이 중요하더라. 기억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6월절마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3대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가라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이날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6월절을 기억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니네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십자가죠. 그 예수님의 피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마치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냐. 그래서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해요. 은혜를 구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오늘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구하지 말고요. 구한다는 건 뭐예요? 뭐 없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거든요.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 귀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를 잠깐 되새김질하고 그걸 가지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을 보니까 과거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과거를 기억했죠. 그걸 기억하니까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앙이 뭐냐? 신명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명절을 지키라, 이건 뭐냐면 기억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배 기억이에요. 예배. 우리 저녁 예배 같은 때도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예배 은혜를 배우고. 선교 떠나보세요.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선교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거기 서대문 쪽에 있었는데 그때는 천막에다가 옛날에 뭐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이 다 가마지 깔아놓고 뭐 앉아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 안고 갔던 거 기억나요. 하여튼 뭐 설교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오는구나. 또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 그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강대상에 다 올라갔거든요. 저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주로 잤어요. 이렇게 잤는데 뭐 무지하게 하여튼 예배 길게 하는구나. 그 느낌밖에 없어요. 한 3시간씩 했거든요. 그래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지만 그때 그 냄새, 강대상 냄새, 그 분위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기억하는 거죠. 74년생이면 15기인데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한 100만쯤 모였을 거예요. 아마 여의도에 사람 모이기 시작한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집회를 했는데 뭐 집에도 안 갔어요. 그때는 여의도까지 가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포부터는 이렇게 걸어갔다고요. 걸어서 그 마포대교 건너서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자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제일 멋졌던 게 뭐냐면 비가 왔었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뜨는 사람이 없어요. 비 맞아가면서. 그죠? 그때 뭐 적어도 한 70만, 80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 산기도 경험도 했어요. 영하 15도 되는데 비닐 하나 들고 가가지고 어쨌든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래요.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얼어 죽지 않으려고 기도를 했죠. 계속 했는데 이게 비닐 쓰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뿌얘져요. 뿌얘지면서 그 안이 생각보다 따뜻해요. 막 열이 나가지고 더워가지고 구멍 뚫고 이렇게 바람 좀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에서 처음으로 교사들 데리고 했던 게 뭐냐면 산기도였어요. 영하 15도 이렇게 될 때 비닐 하나 주고 기도하라는 거.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교사들이 학생들 다 살리고 어린이들 살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다 뭐냐?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기도의 기억,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억들. 그게 우리에게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이렇게 가보면 전라북도에 이렇게 부흥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뭐 군산 같은 데는 군산인가요? 익산인가? 그러니까 33% 정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뭔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우리가 김제에 갔었어요. 김제 금산교회. 거기도 방문했었는데 전 교육자들이 다 방문했었는데 그 금산교회는 지금도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 아시죠?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고 뭐 한쪽에는 남자들, 한쪽에 여자들만 있고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자 쪽 오래 쳐다보면 쫓겨났대요.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게 특이한 교회인데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말 타고 가다가 개척하게 된 계기가 마방이라 그러죠. 마방에서 그 말 먹이고 말 파르고 하는데 말 그 먹여주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말 휴게실 뭐 그런 게 마방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조덕삼 씨라는 집에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선교사님이 복음 증거에 뭘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부자죠. 마방할 정도면 부자였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그 말 먹이 주는 거 도와줬던 머슴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경상도에서 왔대요. 경상도는 옛날에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흉년 때 굶어 죽을까봐 김제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자익. 근데 거기서 예수 믿은 거죠. 믿어가지고 자기 땅 내놔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금산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이게 베푸는 거죠. 1908년도에 최초로 장로 선교했습니다. 장로 선교했는데 그럼 누가 돼야 돼요? 이 양반이 이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조덕삼 씨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머슴이 돼버렸네요.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인이 다 뒤집어 엎고 그죠? 이거 내가 준 땅이니까 없었던 걸로 해.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머슴이 됐는데 이자익이 됐는데 일어서 가지고 조덕삼 씨가 인정했대요. 그죠? 저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다고. 그죠?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장로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평양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도 돈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 출신도 이 마방, 이 마부 출신인 사람도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1924년도에 우리 장로교 총회장이 됐어요. 총회장이. 그리고 첫 설교를 할 때 이분이 참 겸손하죠. 저는 마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설명 꼭 하는 거예요. 1954년도 전쟁 끝날 때쯤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실 때도 역시 그 얘기했대요. 저는 마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님도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더 훌륭한 건 뭐예요? 조덕삼이라는 이분도 나중에 또 장로님 됐어요. 근데 머슴을 섬겨줄 줄 알고, 그죠?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그 동네 일대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나냐? 적어도 저 크리스찬들은 인격자들이다.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건 인격자다. 그죠? 그리고 감동 스토리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감동 스토리가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라북도가 부흥하게 된 거는 이런 스토리예요. 이걸 기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해요. 그거 아세요? 교회는요, 이게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싸우지만 않으면 그냥 저절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부흥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이 교회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좀 문제가 생기다면 조덕삼 장로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자의 머슴 출신의 이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고, 어디 누가 이거 싸움을 벌이겠어요? 그러니까 평온한 거예요. 그죠? 이 기억하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좋은 기억을 많이 품는 거예요. 마귀는요, 나쁜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 히브리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에 대해서, 야곱 우리는 뭘 기억해요? 맨날 형 속인 거, 뭐 아버지 속인 거, 팥죽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억하는 거는 야곱은 예배자였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였고 축복하는 자였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우리 감사한다라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thank의 어원하고 think의 어원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memory, memoir. 그죠? 이렇게 기억하는 거, 기억. 유월절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도 기억을 심겨주는 거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되려고 그러면 사자의 발톱에서 고메의 발톱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승리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억이 있는 또 기억을 전수하는 그런 좋은 교육의 전수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42절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제 6월절에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12살부터가 성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몇 살부터 성인이죠? 뭐 19금 그러는 거 보니까 19살 아닌가요? 18살입니까? 우리나라는 성년은 언제로 쳐요? 성년의 날 그럴 때는 또 20살이 돼? 뭐가 맞아요? 뭐 18살 주민등록증은 18살이 나오나? 잘 모르겠어요. 19살이에요? 뭐 19금은 또 뭐야? 예, 잘 모르겠어요. 18 같기도 하고 19 같기도 하고 20.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쯤이에요. 국가적으로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법에는 14살이에요. 14살부터 입교할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인으로 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은 12살이에요. 저도 12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2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교육받은 것을 자기 신앙 고백이 가능한 나이라고요. 우리가 14살이라 그런 거는 중2나 중3쯤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비로소 자기 신앙 고백이 가능한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될 때, 14살이 될 때 이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기 신앙 고백이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부모들이 이게 아이들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무섭죠.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김정은이 못 쳐내려온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들은 뭐 조짐이 보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엄마 아빠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애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잠깐만 이렇게 반박을 한대요. 근데 엄마는 섭섭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 잠깐만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나오나. 그런데 그 논리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독립적인 거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빨리 배워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교육 되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중학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틀 잡아야 되고 늦어도 고등학교 때. 이 티네이저들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도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받아줘야 된다고요. 저도 강아지 키우지 않았습니까? 강아지 어렸을 때 보면은 잠깐 물어뜯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개 그 보는 병원에서가 이가 가려워서 그렇다. 이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논리가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상한 질문하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도 해주고, 그죠? 그 과정을 잘 돌봐줘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쥐들도 뭐 갉아먹고 그러잖아요. 이가 가려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부모 되실 분도 있는데 여기 43절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사춘기쯤 되면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영역이 생겨요. 어렸을 땐 다 알죠. 깐난하게는 애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도 알죠. 자기 그 통제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들이 애들 다 망쳐버리거든. 제가 그 악동 뮤지션 얘기했잖아요. 그 걔네들은 부모들이 손 안 대가지고 인물이 나왔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니까 애들이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바빠가지고 애들 교육 못 시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잖아요. 부모가 애들 망치게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쫓아다니면서 빨리 얘기해. 어디 갈 거야? 뭐 할 거야? 그 심지어 그 20대가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그 치맛바람이 있어가지고 마마보이 만들고 마마걸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그죠? 어디 갈 거야? 뭐 할 거야? 이미 성인인데 성인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 자꾸만 이게 잔소리하는 거죠. 떠나 보내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근데 떠나 보내는 걸 잘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가 하려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하려고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너무 많이 알면요 부응이 안 돼요. 참 이상해. 개척교회 있다니까 다 알잖아요. 이렇게 뭐 다 아는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아는 것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부응이 되든지 아니면 목사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좀 덜 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제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더 많아져야 돼. 그래서 아예 몰라야 돼요. 그죠?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양육시키셔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아무리 몇 명 안 되는 자녀지만 그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지 알라 그러고 잠깐 그러면은 애들이 크질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부모님들 맡겨야 작품이 나와요. 손에 쥐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우리 다 알잖아요. 쟤는 부모 때문에 바보 되고 있다고. 자기 손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마다 이게 교제라거나 뭐 신혼 때니까 그렇겠죠. 신혼 때니까. 예. 어떤 남자는요. 전 남자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남자는 총각 때는 별 볼 일 없었어. 이렇게 빌빌대는 애였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날개를 다는 남자가 있어요. 결혼 잘한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붙들어 매려 그러지 않고 후원해줘요. 이 새장 속에 있는 새 날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날라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만 새장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보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집착을 할 수 있겠지만 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새장에서 이렇게 풀어줘요. 결혼과 동시에 이게 풀어줘. 그래서 비로소 내가 날 수 있는 새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새장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날개가 있거든요. 창공을 향해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건 떠나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는 게 있어야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게 변화시킬 때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말만 하세요. 말만. 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 말만 하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굴 변화시키겠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다고 뭐 억지로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기준을 말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 답답하니까 잔소리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날 여자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래요. 남자는 어떻게 크냐 하면은 저도 사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기억을 한번 복기해 봤어요. 내가 어땠는가 했더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뭐 특별히 이제 어머니가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남자들이 절대 10시에 안 들어와요. 미쳤어 10시 들어가게? 예. 그래서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10시 한 30분에 들어가요. 그러면 욕하기도 뭐하죠. 10시 30분 정도 늦었다고 욕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약속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11시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11시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지만 밥은 줘요. 근데 11시 반응하니까 밥을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10시까지 가야 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딴 사람들 불순종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운신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운신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넓혀가면서 그렇게 재보는 거라고. 그죠? 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고 이게 안전한 거고 이게 위험한 거고 그러면서 커가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독립돼 가는 거예요. 독립돼 가는 거. 그리고 넓어지는 거고.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모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 속에 이렇게 묶여만 있으면 안 되고 돌아올 둥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도전해 보는 거예요. 좀 이상한 애도 만나보고 그러다가 만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겠고 돌아오고. 그러나 그 얘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묶여요. 새장 안에 묶여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도저히 인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 잘은 모르겠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배우자를 위해서 그 고치려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는 뭐 많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오면은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니네 왜 결혼을 하려 그러니?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결혼하려는 사람이 왜 결혼을 하려 그러니? 그럼 대답 못하는 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은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가 고쳤으면 원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잘 듣지도 않아요. 쫙 듣고 그냥 물어보면 볼 뿐이에요. 이렇게 뭐 이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조건 안 듣고 마지막 한마디예요. 그거 못 고쳐 그래요. 제가. 못 고쳐요. 결혼 전에 이렇게 불만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절대로 못 고쳐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못 고친다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 하겠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본게 빙산의 일각이야. 그보다 더해. 얘가 약간 더러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완전 더러우네요. 씻지도 않고 뭐 약간 정리를 안 하는지 알았더니 아예 정리를 안 해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인지 알고 이제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제가 목회가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럴 때였어요. 이게 변화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변화 안 되니까 낙심도 하고. 근데 이제 전제가 성도는 변화 안 된다라고 믿거든요. 변화 안 돼요. 뭐가 변화가 돼? 어쩌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쩌다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건데 일단 변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변화는 하나님 만나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뭐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변화시키는 건가? 나도 나를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내가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 만났을 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깎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해줄 뿐이에요. 이게 가는 길이야라고 정도로. 그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인내인데 인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달 안 하죠. 다 믿고 맡기는 거. 근데 여기 엄마가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46절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참 기특하죠. 예수님께서 벌써 큰 거죠. 이제 커가지고 이 선생들과 대화도 막 나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나하고만 있으면 절대 성장 못해요. 그래서 뭐 CC라 그러죠. 캠퍼스 커플이라든지 교회 철시 커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성장을 못해요.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애들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한 여자가 껍당지같이 붙어가지고 둘이만 있기를 원하니까 남자는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뭐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로서의 청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잠깐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려 그러면 세 장에 가둬두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성장이 없어요. 신뢰하면서 잠깐 나가라 그래야 돼요. 날갯짓 막 하는 거죠. 날갯짓.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요 더 좋은 친구를 만나요. 친구들 더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될 게 스승 만나야 되거든요. 스승도 만나야 되고 영적 지도자 만나야 되고 그다음 물론 뭐 청년들이라 그러면 배우자 만나야 되고 또 동역자도 만나야 되고 공동체 만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꾸 만나는 거. 예수님 보세요. 12살부터 이렇게 선생들과 만나서 대화할 정도로 넓어진 거죠. 이거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어서는 이거 성장 못해요. 그저 선생들 만나가지고 넓은 데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 보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아이도 아닌데 성년인데 그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죠. 이게 사실 이게 옳은 접근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놔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마리아가 이거를 알지 못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은 대사가 없어. 성경에 요셉이 말한 데가 없어요. 그죠? 요셉은 여기도 분명 요셉도 같이 간 것 같은데 그냥 엄마가 대신 얘기해 줘. 여기 보세요.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버지는 근심만 하지 말은 안 해.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어머니가 이거 잘한 것 같지는 않죠. 이 모습이. 그죠?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 질책성의 얘기죠. 49절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만 해도 마리아가 아마도 좀 미숙한 엄마였다고 좀 보는 거예요. 자기 자녀인 줄 알았거든. 성인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아야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육신의 부모가 케어해줄 분야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케어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교회도 맡겨야 되고 성경도 맡겨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악동 뮤지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인물이 나오는 거라고. 맡겨야 돼요. 내가 간섭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집착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야 일하신다는 거. 기억과 맡김이에요. 그죠? 기억하라. 맡기라. 이게 신앙 전수고 이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인데 영적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교육이 되는 겁니다. 51절 보니까 여기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죠. 이 마리아의 깊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간직했다. 마리아는 그래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랬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이 피교육자들에게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너무 뻔하게 보이면 안 돼요. 뻔한 엄마들한테는 작품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런 엄마들 되게 많았거든요. 무식한 엄마들 많았거든요.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뻔하지 않은 엄마의 특징, 그냥 엄마로만 합시다.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한 건 엄마니까 희생과 기도가 있으면 깊어져요. 엄마가 막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뻔하지 않아요. 이 뻔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나올 건데 하는 거. 근데 희생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기도하면요. 뭔지 모르는 아우라가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은 해석이 안 돼.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도 안 하면 뻔하죠. 사자고리 집어넣는다 하면 플리즈 플리즈 하고 싹싹 빌죠. 뭘 할지 몰라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다 아는 거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이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때부터 마리아가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죠. 이걸 다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둔다는 게 뭐예요?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내면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할 내면 세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 그죠?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역이 있으면요. 절대로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기도도 안 하고 아이들이 볼 때 최악의 엄마는 뭐냐면 이거예요. 엄마를 다 이기는 거예요. 엄마 새벽기도 왔으니까 이제 수요일 날은 안 올 거야. 애들이 다 읽어요. 그죠? 엄마가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거든. 이번에 백화점 세일하니까 분명히 거기 가 있을 거야. 그죠? 뭐 지금 엄마는 자고 있을 거야. 그냥 그러는 거예요, 맨날. 뭐 성교가 있고 뭐 친구 모임이 있다면 분명히 친구 모임 갈 거야. 이게 뻔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읽어요. 그 아이들한테 최고의 재앙은 뭐냐면 뻔한 부모예요. 아빠도 뻔하고 엄마도 뻔한 거야. 그럴 때 애들이 성장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저 뭐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문제가 생기면 말도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엎드려 있고, 그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줘. 뭐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있어요? 그래도 대답도 안 해. 근데 엄마는 기도만 하는 거야 계속. 궁금하죠. 그래서 무슨 기도 하나 우두커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몇 년이 지나니까 그때 큰 위기가 있었는데 기도를 극복한 거고, 그 기도가 사실은 집안을 살린 거가 되고 길을 연 것이 되고, 그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런 깊이가 있어야 돼. 영적 깊이. 이건 재산입니다. 그래야 전수가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갔더니 이게 한 10분만 둘러봐도 뻔한 교회, 그거는 그 영성이 없는 교회는 다 파악이 돼요. 이거 뻔하다. 근데 얼핏 봐도 심지어 1년을 다녀도 파악이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 무슨 힘으로 이런 게 나오지? 뭐 이런 거요. 그죠? 도대체 무슨 힘이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성격하게 만들지? 이렇게 예배하게 만들지?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깊이는요, 기도와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뭐 비슷한 거 하나, 옛날 펠레 예를 한번 들게요. 펠레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 1940년생입니다. 그 축구 황제 펠레. 브라질에서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축구 그러면 펠레 생각나고, 지금도 축구에 관해서 펠레가 몇 마디 하면 이게 영향력이 있다고 지금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나이지리아, 그 아프리카 있죠. 나이지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양쪽에서 반란군하고 정부군이 이틀 동안 휴전했어요. 펠레 나오는 월드컵 보려고.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전쟁도 안 하고 이거 보고 전쟁하자고. 그래서 서로 같이 TV 보고 그 다음 또 전쟁하고. 예. 그랬다고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1950년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야 50년, 70년에 그 월드컵 처음 나왔을 거야 아마. 나이가 10대였을 거야, 20살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태리가 되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축구로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 100만 불로 스카우트 한다 그랬더니 브라질 국회에서 국보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라는 결의안을 내줬어요. 그래서 산토스 팀에서 돈 그만큼 주고 유지하게 만들고 그랬다고요. 이 펠레 이름이 에드손 아란테스도 이름이 너무 이상해요. 그죠? 나시멘토 이게 이름이에요. 에드슨 아란테스도 나시멘토. 이거 이 이름이라 그러면 이게 이름이 기억나겠어요? 김수한문, 거북이와 두루미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걸? 근데 펠레는 뭐냐 하면은 포르투갈 말로 발이란 뜻이에요, 발. 펠레가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얼마나 발을 잘 썼는지. 두 칸인 집에 방 두 칸인데 12명이 살았대요. 무지 가난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모든 걸 발로 찼대요. 그게 펠레예요. 근데 공이 있으면 공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모든 걸 차야 되는데 이렇게 뭐 뚫뚫 말아가지고 공같이 만들어서 했으니까 이게 무게가 매번 틀리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그걸 금방 캐치해가지고 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더 뛰어난 거예요. 악조건이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뭐 공 무게가 달라도 똑같은 방향을 차는 법을 연습했대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세계 축구의 대세가 수비였거든요. 이태리 축구가 잡았으니까 수비였대요. 그런데 수비는 무슨 수비야? 그죠? 이렇게 깡통 차듯이 막 차는 거 해서. 그래서 펠레 이후에 공격 축구로 다 변화가 됐답니다. 그리고 12살 때 처음으로 축구화 신었대요. 맨발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축구화 신어놓으니까 뭐 날라다닌 거죠. 그때부터 16살에 산토스 최고 득점왕이 됐고, 뭐 하여튼 29살 때 1000번째 골 넣었대요. 그래서 경기 참여한 게 한 1300번쯤 되는데 1300골 정도 넣었대요. 그러니까 게임당 한 골씩. 게임당 한 골씩 넣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요, 손흥민이 걔가 10게임당 한 골씩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임당 한 골씩 넣는다는 게 막 몰아넣을 땐 막 4골도 넣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였죠. 근데 펠레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하면은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딛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축구화도 없는데 저렇게 하느냐.
그 안에 신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는 펠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 그 영성이거든요. 그 고난을 이기고요, 희생할 줄 알고요, 기도하고 역경을 극복하면 그 안에 묘한 사람들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축구 끝난 인생이지만 연세 드셔가지고 그저 펠레 말에는 신비감이 있고 힘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교육이에요. 많은 축구하는 사람들이 펠레 본받잖아요. 이게 교육이 이런 거라고요. 우리 영적 펠레가 돼야 된다고요. 공이 없어서, 축구화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다 부족해요. 뭐 말이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전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교육이란 건 뭐냐? 우리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억하라, 맡기라. 그리고 딴 사람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 내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에 주어진 일들, 그거 이겨나가면 그게 교육이에요. 한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이겨나가면서 그게 교육이 됐죠. 그게 사무엘을 낳고 교육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은 사실은 다윗의 노래예요.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 중심, 그게 한나의 노래에서 다 품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 재산이 됐다고요. 우리도 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심이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정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